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두 사람이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물, 즉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를 받아 주셨을까요? 땅의 수산물을 드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시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2장 오늘 4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 즉 아벨의 예배를 받아 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 가인이 질투하고 가인이 이제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이 결국에는 그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아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질투심 때문에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형식도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과정에 맞는 형식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하든지 그 시간 속에서 그 진행의 시간 속에서 필요한 일의 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형식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는가, 내가 드러나는 겉으로의 모습들, 어떤 형식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만을 받아주셨는가? 라고 저희가 질문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형식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 예배를 드리는 형식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 예배 틀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조금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예배의 형식보다는 그 사람을 보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진실된 믿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가인보다는 아벨의 믿음이 또 아벨의 사람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나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징계를 내리시긴 하시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 징계가 뭐냐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인의 직업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가인이 주로 하던 것은 농사였죠. 땅을 일구고 땅에서 정착해서 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농부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농부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이 무엇이겠어요? 농부에게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은 땅을 빼앗고 쫓아내는 거죠.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실 때 가인이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즉 땅에서 방황하는 자가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하나님께 또 울부짖죠. 뭐라고 울부짖냐면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이제 땅에서 요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징계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가인이 쫓겨남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울부짖냐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혹시라도 세상에서 내가 돌아다니다가 나를 다른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알고 나를 또 죽일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돌아다니다가 또 그렇게 또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 나는 참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죠? 징계를 내림과 동시에 은혜를 내리셨죠. 그래서 어떤 은혜를 내리셨냐면 15절 말씀에 보면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우를 죽여놓고서도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표를 가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을 방황하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살인자 가인을 징계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나님의 표를 주셔서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가인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재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보셔서 아벨의 예배를 받긴 하셨는데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린 아벨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쪽으로 치우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편파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우를 죽인 가인일지라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한 죄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너는 내가 볼 때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안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 조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모든 사람들 죄인이든 혹은 복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징계를 내림과 동시에 그들이 어, 추울까 봐 그들이 또 발가벗었으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듯이 가인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또한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는 가인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가인에게 하나님의 표를 주시면서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가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시고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